우리 삶에 주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왜 읽게 되고 또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지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오늘 말씀은 이런 복을 되찾아라는 겁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라.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영혼아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리로다. 이 창세기 49장은 성경의 축소판입니다. 요 49장을 알아야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성경이 이제 열어지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야곱이 죽기 전에 여기 이제 저주도 나오고 축복이 나와요. 이제 여기 12지파 가운데에 처음 여기 보면 르우벤 그리고 시몬 레위 오늘 여기까지 읽었는데 여기까지 다 못할 거예요. 요 세 지파는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요 세 가지로 뭐가 오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신 것들을 다 이제 잃어버리고 저주가 오게 만들어요. 이 모든 저주를 이제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면 이제 세 가지 은혜가 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에 넣었죠.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그랬죠. 이 세 가지 복이 옵니다. 이제 은혜가 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으면 이제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사명이 여기 보면 스불론이 나오고 그리고 또 보면 이사갈이 나와요. 그리고 스불론의 사명은 뭐냐면 나가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고 그리고 이사갈의 사명은 이제 교회 안에 이제 봉사와 헌신하는 것을 얘기해요. 이 두 가지 사명을 감당해요. 이 두 가지 사명을 잘 감당하면 이제 5가지 복이 나타나요. 그 5가지 이제 복이 여기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여기에 16절에 보면 단이 나오죠. 단은 뭐냐면 나중에 이제 배교하고 타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갓이 나와요. 다시 회복되고 역전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복이에요. 요 사명을 감당하다가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회복을 시켜줘요. 다시 그 삶을 붙드시고 역전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셀은 뭐냐면 이제 물질의 축복입니다. 물질의 축복. 그리고 납달리는 무슨 축복이냐? 이제 은혜와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뭐냐면 지경이 이렇게 이제 확장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나오냐면 베냐민이 나오죠. 그리고 이거는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쭉 한번 전체를 이렇게 훑었는데, 그게 요 49장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깊이 이렇게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왜 7절까지 이렇게 읽었느냐? 이제 대부분 이제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사는 모습은 저주 가운데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 이게 이제 끊어야 되는데 안 끊어진 거라, 이게. 자, 이제 이 부분을 다시 잘 보십시오. 어디를 보시느냐면 3절을 잠깐 보세요. 3절. 자, 읽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근력이 탁월하다마는, 그렇죠. 여기 보면 뭐냐면, 이제 우리들 가운데는 뭐냐면, 이제 우리 태어날 때 이제 성향과 기질들이 있습니다. 다. 있는데, 여기 르우벤은 뭐냐면 장자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장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면, 이게 쉽게 말하면 영권, 인권, 물권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이 장자에게 주신 게 뭐냐면, 이제 따라합니다. 왕의 기름 부음, 선지자의 기름 부음, 제사장의 기름 부음. 이 복이 여기 다 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위풍이 월등하고 위엄이 어마어마하다, 이 소리예요. 위엄. 그리고 권능이 이제 탁월해요. 그러니까 힘이 넘쳐요. 근위가 넘쳐요. 이걸 줬는데 이걸 이제 여기 있는 르우벤도 모르고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뺏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복은 어디 도망가지 않고 내가 이걸 못하면 다른 데로 옮겨버립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주셨을 때에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이제 이걸 이제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이제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촛대를 옮긴다 그래요. 이 교회에서 감당 못하면 저 교회를 하나님 부흥시켜 주신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가지고 잘 봐야 신앙생활 전체에 뭐가 딱 서냐면 청사진이 딱 서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됐구나. 그러면 내 삶에 이 부분이 계속 나타나요. 이거는 여러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이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자,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느냐? 여기 세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르우벤은 뭐냐면, 자, 우리 이제 첫 번째는 정력의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몬과 레이는 뭐냐면, 자, 읽습니다. 5절을 읽습니다. 5절.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리고 나서 이 밑에 오게 되면 6절, 자, 읽어봅니다. 그들이 뭐대로요?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이 뭐대로? 예, 따릅니다. 분노, 혈기, 폭력. 예, 이게 뭐냐면 저주를 불러오는 거라. 자, 보세요. 사람은 타고날 때 성욕이 다 있어요. 그리고 혈기 있어요, 없어요? 전부 혈기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절제하지 못하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 속에 뭐가 들어오느냐? 예, 여기 있는 르우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음란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몬과 레이에게는 뭐가 들어오느냐? 이제 혈기의 영, 분노의 영, 폭력의 영, 다툼의 영, 이런 게 오는 거라. 잘 지내야 되는데 계속 이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따라합니다. 영이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면 영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게 영이 건강해져야 돼요. 영이 건강해야 이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걸 그대로 가져가는데, 원래 타고나기는 너무너무 잘 타고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다 뺏긴 거예요. 우리가 이걸 관리하지 못하면, 즉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받은 은혜를 따릅니다. 은혜를 주시고, 따릅니다. 받은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면, 여기 있는 이제 5가지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신앙의 이제 큰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왜 이것으로 인하여 여기에 뭐가 오느냐? 이제 3절을 다시 이제 보세요. 4절 보십시오. 자, 있습니다. 물의 끓음 같은 뭐가 끓어오르냐? 성령이 끓어오른다는 거예요. 자, 그때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왜 내 아버지의 짐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는 내 짐상에 올랐었도다. 그러죠. 자, 여기는 이 이제 사건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어디를 보셔야 나오느냐면 창세기 35장에 나옵니다. 35장. 창세기 35장에 잘 보세요. 35장에 보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딱 나오는데, 자, 22절을 보십시오. 22절. 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여러분, 성적인 죄는 은밀한 죄예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의 즉 야곱의 귀에 들어갈 적 되게 되면 이게 한 번 실수로 넘어진 거예요? 아니면 계속 반복된 거예요? 2번째입니다. 2번째.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여러분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절제하지 못해서 넘어지면 이게 이제 여기서 죄는 뭐냐면 죄는 2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실수로 넘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금방 이게 용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반복해서 계속 이게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오느냐? 자, 오늘 49장을 이제 보세요. 49장에 보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성향 기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질이 굉장히 강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이게 다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뭐냐면 이제 전부 이걸 이제 잘못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제 대가를 이렇게 지불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르우벤을 자세히 딱 보게 되면 엄청난 그 복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 복이 뭐냐면 4절을 보십시오. 4절. 4절 보시면 다시 읽습니다. 물에 끓은 가진 너는 뭐 하지 못한다고 해요. 원래는 어땠다는 거예요? 탁월했다는 거예요. 탁월. 그래서 탁월하지 못한 게 뭐냐면 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쉽게 말하면 멍청해집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뭐냐면 아버지의 짐상이 올라 더럽혔음이라 그러죠. 요렇게 똑같이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이게 이제 삼손이에요. 삼손이 어디에 넘어지느냐? 여기에 똑같이 이렇게 넘어집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겨야 되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 복이 이제 보세요. 지금 이 복은 원래는 누가 받았어요? 르우벤이 받았어. 장자가 받았어. 장자가 르우벤이었어요. 근데 이 장자가 어디로 올라가느냐? 자, 역대상으로 잠깐 갑니다. 역대상 5장을 봅니다. 역대상 5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자, 1절, 2절. 자, 역대상 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돌아가고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하지 못하다. 누구한테로 족보가 옮겨졌어요? 요셉에게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걸 이겨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달아보심 테스트예요. 네. 이걸 줬는데 감당을 못하니까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걸 거기에 이제 몰아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보십시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 나서나 장자의 명분은 그 다음에 이 유다에서 뭐가 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에요. 유다는 왕족이 돼요. 그런데 유다도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갔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결입니다. 성결. 자, 성결이 뭐냐?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할게요. 이 부분이 되면 이제 자녀들 이렇게 머리가 열리는 것, 이게 다 해결됩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다니엘서 1장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1231면이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자, 다니엘이 포로로 바벨론에 이렇게 잡혀왔어요. 여기서 다니엘이 뭘 지키느냐?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아요. 이거는 뭐냐면 내 신앙의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함부로 술자리 가지 않고 음란한 데 가지 않고 이걸 지킨다는 거예요. 이걸 왜 지키는가 그걸 모르는 거라. 대부분 보면 뭐냐면 마시는 게 어땠어? 그리고 아무 데나 가는데 어땠어?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원수 마귀는 우리 모든 것을 전부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 다 뺏긴 거라. 당했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은 자 8절 다시 보세요. 8절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뭐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더럽히지 않겠다는 게 성결을 위해서 여러분이 결심하셔야 돼요. 요 은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반드시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멍청해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시 열어주셔야 돼요. 내가 물론 이제 여기 있는 르벤처럼 원래 그렇게 뛰어나고 똑똑하고 이게 태어난 애도 있어. 그런데 진짜 은혜는 이제 예수님 믿고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 다니엘이 합격해요? 불합격해요? 합격해요. 이 성결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이 뭐냐면 너무 이 부분을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쓸데없는 사람 너무 많이 만나고 쓸데없는 데 너무 많이 가고 안 해야 될 걸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이게 힘들어. 영이 이게 자꾸 부딪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때만 가도 힘들고 할 것만 해도 힘들고 만날 사람만 만나도 힘들어요, 사실은. 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이게 이제 성결입니다. 성결. 다니엘에게 뭘 주시느냐? 자, 17절부터 읽습니다. 이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은혜가 복이에요. 이게 거룩으로 이게 온다고요. 이게 비밀인데.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이거 하는 거라. 근데 뭐 집에서는 깡인데 뭐. 그러면 이게 안 돼요. 하나도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부어지게 되면 놀랍게 바뀌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이 네 소년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이들은 더럽혀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깨끗한 그릇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이 소리예요. 여기서 이제 보세요. 계속 있습니다. 첫 번째 주시고, 두 번째 모든 서적을 깨닫게 따릅니다 하시고, 지혜를 또 주시고,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더해 주세요. 이게 어느 정도냐? 20절 보세요. 읽습니다. 압도적이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다 이 소리예요. 이거. 원래 타고난 그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것은 은혜 받고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임하면 하나님이 그를 왕 앞에 서게 한 이제 존귀한 인생에 이제 그 앞에서 열어진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더해 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은혜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이거는 똑같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느냐? 창세기 41장을 앞으로 가봅니다. 왕 앞에 선다고 하는 게 여기도 그대로 나옵니다. 41장. 자, 14절, 41장 14절을 보십시오. 자, 있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15절 되겠습니다.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다니엘도 그렇고 요셉에게도 그렇고 전부 이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죠. 따릅니다. 해석 능력. 이게 이제 성숙은 뭐냐면 분별하는 게 성숙이에요. 성숙한 사람하고 어린 사람하고 미숙한 사람은 뭐냐면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것을 이제 겪다 보면 경륜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면 어느 정도 분별되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뭐냐면 성령의 지혜로 이걸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왕 앞에 지금 섰지요. 자, 보세요. 그 뒷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딱 나옵니다. 자, 뛰어넘으셔서 자, 37절부터 계속 읽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게 오늘날 말 성령 충만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이 심령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더럽혀지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거예요. 마음 지킨다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은혜를 지켜가는 거라. 네, 이 부분. 그러니까 내가 여기 힘든 거는 뭐냐, 내 안에 이제 막 세상 것이 많이 들어왔어요. 교만이 들어오거나 세상 사랑이 들어오면 이게 더럽혀진 거라. 여기 막 섞여 보면 세상 욕심만 잔뜩 들어있지, 여기에 은혜를 받아야 주를 위해서 나가고 또 여기서 헌신도 봉사도 충성도 하지, 은혜 안 받으면 이 부분이 안 돼요. 엉뚱한 대로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 뒷부분에 보십시오. 자, 어디 보냐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느냐면 39절 읽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랬죠. 명철과 지혜가 이 요셉에게 와 있지요.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걸 통해서 다 통과해요. 통과하니까 자 40절 보세요. 40절. 요 권위가 옵니다. 권위. 이게 쉽게 오늘날 말하면 지도력이에요. 이게 왕권이에요. 왕권. 왕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이제 진짜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은혜 받은 자의 이 삶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자꾸 가다가 이게 자꾸 새, 그리고 자꾸 엉뚱한 데로 가. 여기서 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부분이 보면 이제 안타깝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모든 부분을 다스리라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제수에서 하루아침에 총리로 이렇게 뭐가 되냐면 역전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거룩함을 여러분이 딱 붙들고 있으면 이제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와요. 지금 요셉처럼 힘들고 또 사방이 다 막혀 있고 현실을 보면 캄캄해도 하나님 반드시 그 감옥문을 열듯이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주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 거룩함을 지켜가느냐? 자, 보세요. 제일 이제 첫 번째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따릅니다.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흐르고 있는 죄의 목록을 기도로 찾아내라. 기도 안 해도 이렇게 금방 딱 떠오르는 사람은 그거에 그거 해결해야 돼요. 자, 보세요. 여기 있는 르우벤에게는 이제 그리고 시몬 레이에게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음란이고 정욕의 문제고 두 번째는 뭐냐면 혈기 그리고 분노, 폭력이에요. 우리 가정 가운데 다툼, 중독의 전부 이게 영적인 겁니다. 이거는 그냥 병원에 가서 이게 해결되느냐? 해결 안 됩니다. 해결 안 되는 거는 뭐냐면 전부 뭐냐면 그 영이 그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나가서 이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걸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 앞에 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여러분이 다시 더듬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고 하면 떠나가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또 이게 그게 돼. 자, 이제 보세요. 이거는 뭐가 없어서 그러냐? 자, 디모데전서를 잠깐 봅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나가느냐?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자,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이 거룩함의 성결함을 유지하는 비결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예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 속에 안 되게 되면 금방 무너집니다. 이게 이 거룩함이 없으면 이제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를 안 해. 기회가 왔는데 요셉처럼 바로 앞에 딱 서야 되는데 거기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이걸 해결을 해요? 하나님의 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게 되느냐?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된다. 다르게 말하면 내 이 생각이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돼. 말씀의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세상의 생각을 하고 사람의 이 생각을 계속 이렇게 하느냐, 이거는 백날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나를 딱 사로잡으면, 그래서 어떻게 말씀에 사로잡히느냐?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소리내 계속 읽고 그리고 암송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묵상해야 돼요. 제가 하루 종일 하는 게 뭐냐면 이거 하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가도 이거는 눈만 감고 이거 하면 돼. 계속 길을 걸어가면서도 운전을 해가면서도 여러분이 성경 한 구절 이걸 외울 수가 있잖아요. 그게 되면 하나님이 이 부분이 되면 이게 이제 하나님이 지혜도 금방금방 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안 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갈수록 우리는 쇠약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기력도 쇠약해지고 기억력도 쇠약되고 몸도 다 쇠약해져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말씀이 계속 나를 주장해야 돼. 우리 안에는 뭐냐면 여러분 한두 번 해가지고 이게 되는 게 이 기질이 이 속에 배어 있는 거예요. 이걸 빼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이걸 내 안에 이렇게 접붙이는 거예요. 접붙이는 거. 이게 완전히 이제 딱 접이 붙여지게 되면 이제 툭 건드리면 뭐냐면 말씀으로 생각하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분별이 돼요. 근데 이걸 안 하면 세상 것에 하도 섞여 있다 보면 뭐냐면 분별이 안 돼. 그러면 전부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부분의 죄에 넘어지면 우리 삶에 뭐가 오느냐? 저주가 와요. 저주. 저주는 뭐냐? 안 돼. 한마디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이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 예수 앞에 나가서 됐는데 내가 또 기질 들어서 하면 또 넘어지겠죠. 안 넘어지게 하는 비결이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어떻게 안에 들어오는데요?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비결은 자 시편 119편을 잠깐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진짜 되게 되면 우리 생각하는 것이 전부 뭐가 되느냐면 기도가 됩니다. 따릅니다. 말씀의 기도. 말씀으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내 기도가 되는데 자 2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28절 자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자 내가 살아가다 보면 안 봐야 될 걸 보고 또 안 들어야 될 걸 이걸 들으면 엄청난 이 내 영혼의 손상, 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드는 거예요. 이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무엇이 나를 이렇게 세워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들어오면 살아나요. 안 그러면 그냥 그대로 두면 다 이게 이제 병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50절로 뛰어넘습니다. 50절. 자, 읽습니다. 이 말씀은 고난 중에 뭐라고요?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요. 이 고난을 이겨내야 돼. 어떻게 이겨내냐? 말씀의 위로가 오면 내가 이겨냅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다독여 주는 거예요. 안아주시는 거예요. 네 잘하고 있다고.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그리고 거기서 뭘 해야 될지를 성령께서 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버렸어. 말씀하고 상관이 없어. 그래서 지내면 어떻게 되느냐? 자, 53절 그 밑에 읽습니다. 주의 율법을 어디에 잡혀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잃어버리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뭐가 내 속에 들어오냐? 분노 혈기가 그냥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다 막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죄라고 생각 안 해. 뭐 성질 없는 사람 어디 있나? 그러고 성경에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119편 다윗이 뭐라고 이렇게 고백하느냐? 67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그냥 붙들어지지 않습니다. 읽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뭐해요?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계속 순종이 되면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일어나지 평상시에는 이 샬롬이 내 마음을 계속 주장해요. 그러면 또 들리고 또 하나님 역사하는 걸 보고 은혜 속에서 이렇게 계속 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데 자, 어디를 보시느냐? 그러면 이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데까지 와야 되느냐? 92절로 넘어갑니다. 92절. 자, 읽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뭐가 돼요?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고난 중에 이 기쁨이 오면 고난을 다 이겨낸다는 거예요. 기쁨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속에 기쁨이 있으면 중독이 안 빠집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자의 표지가 기쁨이어야 돼. 이거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요 기쁨이 되면 이때부터 이제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97절. 자,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뭐하는지요? 사랑하는지요. 그래요. 요 사랑하는 자가 진짜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어떻게 하느냐? 요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 뒷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여기 묵상이에요. 읊조리는 게 묵상이에요. 말씀을 읊조려요. 이걸 계속 여러분 읊조리면 어떻게 되느냐? 요 이제 요셉이 받았던 다니엘이 받았던 이 은혜가 와요. 그래서 큐티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암송해야 됩니다. 묵상하십시오. 가정 예배를 드립시오 하는 게 그겁니다. 첫 번째 98절 읽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첫 번째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이게 말씀이 함께 하는 게 하나님 함께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것들이 나의 원수보다 뭐 한다고요?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자, 99절 내가 주의 증거들을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서성보다 낫다. 여기에 함께함, 지혜, 명철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오면 어떻게 되느냐? 자, 105절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이 쭉 보여요. 요래 가면 이제 보인다. 지질러 보여요. 눈이 뜨면 그냥 보이지. 어떻게 보이냐? 보이지. 열리시니까 보이지. 요래 여기서 이제 이래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133절. 자, 떼넘성 있습니다. 읽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굳게 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제약도 내가 말씀에 서면 이 제약이 문제가 안 된다. 그런데 안 서면 늘 이 경계선에 있어서 막 불안불안하는 거라. 자, 그리고 말씀에 굳게 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마지막 절 165절. 자, 읽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어떤 장애물도 어떤 원수의 공격도 내 속에 평안이 있으면 이걸 다 이긴다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걸려 넘어져. 이게 없는 거라. 말씀을 진짜 사랑하지 않는 거라. 사랑하면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 속에서 말씀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결케 함으로 이것들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거룩함으로 나를 지키고 내 삶을 우리의 가정을 굳게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이 육신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기질들이 있습니다. 혈기, 분노, 또 음란, 이 폭력, 다툼, 주여 예수 안에 이제 말씀으로 능히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거룩함으로 하나님 내가 믿음 위에 굳게 서며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이 복을 받는 그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은혜들을 이 복들을 내게도 주옵소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런 모든 저주가 있다면 이 부분 철저히 회개함으로 다 끊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아무런 제약이 나와 우리 가정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문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흐르고 축복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주여